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영성 이어서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로마서 8장 37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은 주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특별히 꼭 지칭을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을 이렇게 하트로 얘기하고 그 심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런 기절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을 당연히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도대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장 안에 들어와 계신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밖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한영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성전인 것이다. 이걸 항상 깊이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시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깊이는 한없이 바다의 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들어가도 점점 더 그 영 안으로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부터 계속해서 그 깊은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영 안으로 들어가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접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질 않아요. 계시도 않은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외적인 일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내면의 영이 지성소죠. 우리의 그 깊은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풍이 있다면 그 태풍에서도 그 중심부가 있습니다. 근데 바깥은 그렇게 막 소란하고 막 비바람이 불고 쳐도요,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핵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고요한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고요한
감히 반시간 동안 잃었다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이 계신 그 태풍의 눈에 계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려면 세상의 일이나 어떤 염려나 분주한 생각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주님만을 향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내면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을 말하면서 뭐 많은 관계된 일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주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뭐 주님이 없으면 그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도 주님이 있으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을 말하면서 밖의 일을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밖의 것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깊은 내면의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은 밖의 것에 반응을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 심장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반응하며 잠잠하게 그분 안에 머무르는 그 임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도 있지만 실제 주님의 계신 지성소는 마리아가 만난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분주하지도 말고 죄짓지 말고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해야 된다? 잠시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벌써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그죠? 제가 그전에도 주님의 임재 훈련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안에 계신, 여러분 심장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시간 살면서 겉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도 분주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인 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을 때 회개의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과 겉사람이 반응을 해서 벌써 나갔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깨어 있어야만 회개의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가 밖에 있으면서도 마치 주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영이 이 살아있는 매 순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야. 누구 왜 좋아하면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분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영 안에서는 그분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딴 거 생각했다. 뭐 사람의 일이나 밖의 일을 생각했다. 이건 벌써 주님한테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그 순간들이 바로 그게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5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자주 설교를 했지만 거기 보니까 그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5처녀만이 아니라 10처녀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핵심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어떤 사람은 겨우 1시간 아니면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깨어있다는 건 뭐냐? 전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연합에 이를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거니까.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 기도를 그냥 쉬었다 해요. 항상 그 안에 계시면 그분 안에 있는 거야. 그분만 사랑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24시간 바깥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이 내면의 한가운데 있다. 아까 안에 있다 그랬는데요. 예. 그렇게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운행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능력은 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단지 믿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다루십니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해 가시는데,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하나를 다 소멸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날부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령이 여러분을 깨시는 겁니다. 다루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총의 방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기도 중에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요함으로 그 묵상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이것도 은혜 받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듣거나 보는 것도 은혜 받는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도 말씀과 성천으로 드리는 것이 은총의 두 가지 핵심적인 방편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하나로 끼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건 어미한 말씀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모든 답이 있고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은혜 받는 비결이지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예배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강물 같은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영이 함께하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죠? 또 진리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어떤 것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그 생수와 같은 영이 막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수를 체험해야 돼요. 지금 막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의 은혜 받는 방법,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최고의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것은 직접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물로 조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지 개벽을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 묵은 여우를 꼬리를 묻어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유일하게 성령님이 하실 때만이 새로운 창조물로 조각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신 후에 살리시고 지옥에 보내신 후에 천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내 자아가 잘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가시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옛창조에서 새창조로 성분 자체가 변하는 거야. 나의 것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 것이고 지옥 가야 될 것입니다. 성분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징계를 거치고 혼생명을 잃고 무가 되었을 때 성분이 변화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금과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루실 때만이. 이걸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날부터 통제하기 시작하고 통제했을 때 이렇게 우리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성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님은 다 오직 그분 한 분 남겨놓고 다른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창조에 속한 육신과 자아를 지시고 세상을 못 박으시며 또 여러분 환경에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떤 일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시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야. 성령님의 통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군요. 또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군요.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군요 하고서 이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기쁨인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면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다루시고 파쇄하시는데 신부로 완성된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를 보면 이러한 다름을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다 죽으면 사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면 그리스도가 남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을 신부 만드는 거룩한 신부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잘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땅의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지. 예.
근데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이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게 비극이란 말입니다. 그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불쌍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수십 년이 되어도 변화되지 못할까요? 계속 껍질뿐인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밖의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심장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될수록.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밖의 것, 사람의 일, 자기의, 자기애가 이게 소멸되고 죽고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버려도 먹지도 않는 그런 그 자기의가, 자기애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을 받고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단계에 이른 이 신부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바로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성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그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주님같이 사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또한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고 촉하는 애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진 사람,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넘치지 말라 그러면 강물처럼 생수가 넘쳐 흐르는 거야. 그게 다 그 은혜를 못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교만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좁은 길을 찾다입니다. 그 많은 믿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인데요. 근데 실제로 본다면은 많은 사람이 여전히 출발선상에서 멀지 않은 곳, 몇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머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 목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길은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길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정반대로 지옥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라지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가 파멸로 이끄는 문이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길도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 근데 오직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짓 신원자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그 길로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예? 소수를 빼놓고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나오지만 속엔 탐욕스러운 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수록 우리가 마음속에서 애통하고 탄식이 나오는 것은요 지금의 이러한 상태로는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여전히 땅의 것, 탐욕, 높아짐, 자기의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하지만 천국 못 가지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요 많은 믿는 이들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요 정의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죽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짓 신원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간다고 다 함께 가면 안 돼. 그 길에서 나와야 됩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좁은 길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지옥 가는 길로 같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넓은 길은 다수이고,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넓은 길을 가고 대다수가 이 길을 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고 가고 있는 거야. 예. 그래, 이건 누구만 안다? 넓은 길 가는 사람은 스스로 몰라요. 그럼 누가 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만이,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좁은 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 길은요, 왜 좁은 길이냐? 아주 좁고 협착합니다. 어떤 절벽으로 얘기하면 그 외길을 그냥 타고 가는 것이라고. 왜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길은 세상의 영광도 없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엄중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올해도 홍수가 많지만 이 세상에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그 항류에 따라서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다 떠내려가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혼자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서 혼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었던 넓은 길, 직함이나 명예를 위해 분주하게 걸어왔던 길, 그 많은 시간을 호송세월하며 자신의 의의를 쫓았던 넓은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최고의 자기의로 가면서 그것이 천국갈로 생각하는데 자기의는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것은 세상과 자아와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그랬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계열과 반차조차도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남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 즉 예수님 한 분만의 인격이 남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노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그리스도 한 분 얘기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의 유일한 실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인 거야.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순성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줘. 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그죠?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과 동록이 쏘고 옷이 헤어짐과 같이 낡아져서 결국 마지막 날은 다 불에 태워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보이는 현실 세계는 그냥 가상 세계인 거야. 왜냐? 그건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이 영적 세계의 실제인 거야. 이걸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그날이 오면 아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이 가상 세계에서 영적 실제인 그걸 이제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죠? 머리와 이 심장 사이의 거리가 손바닥 두 뺨도 안 되지만 그 머리에서 일로 내려오는 실상세계로 오는데, 어떤 지식이나 이론의 세계에서 실상세계로 오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영적 실제의 세계를 만나는데. 그렇게 보이는 가상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실제 그 리얼리티 혹은 실상, 혹은 영의 현실 세계를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시공을 초월하고 크기와 부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야. 1, 2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차원이니까 4차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밀도가 다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왜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자그마치 숫자가 2,000마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래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없고 그게 영의 실제인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본질이고 영원적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창조된 피조된 세계는 다 없어지는 것들, 변화되는 회전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관으로 보이는 또 아니면 혼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그건 가짜야. 그럼 진짜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땅의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영에 속지 않고, 이게 다 원수가 속이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원수의 영에 속지 않고 이긴 자, 승리한 자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산상수훈도 천국의 실질을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길의 끝이 어디냐면 완주에서 천국의 항구에 다다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어떤 문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안으로 이긴 자만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신부가 된 자만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길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르쳐주신 좁은 길은 절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했지만 들어가지도 못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리며 열어주십사 해도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와 인간의 관념, 세상과 그 영광은 모두 제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아닌 다른 것은 다 제외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어림없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수가 넓은 길을 가는 행렬이 보이고 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이 임해가지고 이 신부가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자들에게 지금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그 다수가 지금 넓은 길에 그 행렬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거의 없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애통하고 슬퍼하며 탄식할 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좁은 길, 난 좁은 길 가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거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는 거 아니죠. 또 그래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애통해 하시고 탄식해 하며 그 정말 가슴이 이렇게 정말 울며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예, 지금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만지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좁은 길을 가는 소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넓은 길에서 나와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회개의 영을 주셨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 회개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이제 계속 신부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계시록에서 뭐 다른 데도 물론 나오지만 2, 3장에서 그게 계시록에서 뭐가 되느냐면 그게 이긴 자인 겁니다. 7교회에서 그 신부들이.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들이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고 이 길을 아는 자는 한번 알면 그 세계를 맛보고 그 빛이 비춰지면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누가 그걸 알았는데 지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천국 가려고 하겠지. 이 길이 유일한 신부가 되는 길이고 실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 자, 우리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이 신앙의 4단계입니다. 너무 이건 뭐 방대하니까 그냥 압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신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 목적, 지난주에도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타락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랑하는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 모든 게 사랑인 거야. 결론도 사랑인 거야. 그리고 완성된 거야. 그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힘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부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는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얻기 위해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와, 이게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지. 우린 이미 신부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다 받았는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천하 시공을 넘어서서 가장 존귀한 탁월한 걸작품인 바로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신부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유일한 그리스도인 신랑의 결혼 상대자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게 유일성을 가진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신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만? 바로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배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세상이나 사람과는 상관없이 나를 신부로 선택하신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로서, 그렇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돼서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4단계를 간단히 얘기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했는데 오래됐는데도 겨우 몇 발짝 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여전히 머물러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완주한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신앙생활은 철로역정,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목표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가 되는 완전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절기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훈련받는 장소야. 뭘로 훈련받는 거예요? 목적은 신부로 훈련받는 장소. 그게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예. 자, 4단계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신랑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이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 돈이나 관계나 학력이나 명예나 유혹, 음란 등등의 그 우상들과 이 마귀의 유혹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젖먹는 신앙이지요. 히브리서에도 얘기를 하고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지만 평생을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막들만을 밟다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는 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숫자가 가장 적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무리가 숫자가 가장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지만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이렇게 모르고 스스로 택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른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소위 말해서 머리로 아는 신을 알고 앙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혼의 영역에 머무는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만 뭘로 알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문자로 알고 교리로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물을 싣는 물두멍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이지만 물두멍까지밖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를 섬기지만 세상도 겸하여 줄곧게 섬기고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환난이 오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 믿음이 섰다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남을 비판하고 핍박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속임이 누구한테 속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한테 속는 거야. 다 그 교만과 뭐가 나는 잘 안다, 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딴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제일 지금 마귀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너 진짜 똑똑하다, 다 안다. 그래가지고 지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가장 의롭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또 내가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상을 믿고 있는 거야.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끊임없는 자기 의를 쫓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과 가짜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얘기한다면 현대판 바리새인과 세리의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신실한 성도나 이 신부를 가장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야. 바깥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종교인의 어떤 지식적인 교만한 자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게 바깥 사람을 얘기도 하지만 거의 없어요. 이미 믿는 자 안에서의 얘기인데 분명히 보면은 교인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다 누구의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읽었지만 그 핵심이 또 뭡니까? 그게 다 뭐냐?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혼생명 미워하지 않았다. 야, 전쟁하는데 뭐 집을 짓는데 집을 완공하려면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돈도 준비하냐고 하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적은 2만이 쳐들어온 내가 10,000명 갖고 이기지 않지 않느냐? 그걸 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천국에도 쓸데없고 지옥에도 쓸데없는 제3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청함을 받았고 택함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건 청함 받은 거야. 그건 택함까지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참 우리가 그야말로 천국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는요, 이 세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예수만 믿으면 성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자 혹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성도가 아니지요. 성도는 누구냐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서 자 파세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무리를 주님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은 성소까지 들어올 줄 알고 또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걷고 있는 성도도
또 안타깝게도 적은 물이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이것도 적은 물이지만 또 네 번째 단계는 더 적은 물이야. 아주 극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로 알곡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인과 앞에 것은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단계부터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교인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믿는 자, 신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지금도 어떤 것입니까? 그냥 몇 발짝 뛰거나 젖먹이 신앙이나 중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성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행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구분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인간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의 네 번째 단계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간혹 있는 선지자나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아가서 6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나아가서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제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주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주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영의 찬양과 기도 속에 매 순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아가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성소 안에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에 들어올 줄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아가서의 단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육체인 성전이 그 휘장이 찢어지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이렇게 그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분의 것 외의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아닌 것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왜냐? 주님만 계시니까. 그리고 오직 지성소인 침궁 안에서 왕의 계시로서만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롭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맛보면 정말 극치의 어떤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치의 어떤 만족이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가 어디냐고 하면 지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들은 바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죠. 왜? 다윗한테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왕의 부름을 받은 택한 자 이외에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왕의 부름을 받은 택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살더라도 이미 천국의 그 처수들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궁금해요. 우리가 좀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 집이 지금 건축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들은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가 시샘으로 약이 올라 건드리려고 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제일 마귀는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궁창에 악령들이 친 그 덮개가 있는데
바로 이들의 기도와 이 믿음의 어떤 공력에 의해 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사내아이라고 하는 이긴 자들이 하는 능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 마귀를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없고 대접 없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 속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성경에서 세상에서 건져서 구원받아 나온 무리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실은 우리의 영과 혼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게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긴 자들로서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범한 것은 아버지의 눈동자를 범한 거예요. 해악을 입습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야말로 바울처럼 육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영으로 하늘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더 극소수라고 얘기했죠. 이들은 성읍의 한 명이고, 에레미서에 나오죠. 에레미야서에 족속의 2명일 정도로 소수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숨겨진 신부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는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신부를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리고 계속 그 목표라는 게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 뭡니까? 신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뭔 얘기밖에 없다?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인 거예요. 성경은 이거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목표에 이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들로서 이렇게 왕노릇하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이 이제 이기는 자들로서 슈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성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게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단장하고 서는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결론은 그거네요.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로망,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최고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완주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삶을 신랑이신 주 예수님께만 올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